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4절에 나오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해서 화이선지는 자주 인용하기를 킹제임스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서 이번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설명으로 들으셨지만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사들여라 이런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redeem인데 리디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자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2번 그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다른 신약 성경 가운데 또 한 군데 그 리디임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속량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때 같다, 롯의 때 같다 그런 것을 말했는데,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계속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재림의 징조,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짧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줬는데, 거기 나오는 그 날들이라고 하는 말이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감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육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그만큼 무서운 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뉴스를 들으면은 그대로 기절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절하리니 그러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말만 들어도 기절할 정도로, 왜냐? 그것은 점점 더 무서운 현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께 매달려서 이 때를 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날들은 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때 그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옛적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초림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당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의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된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얼굴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셨던 품성을 우리도 환난의 때에 보호함 받을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했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쳐야 돼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도장에다가 새기고 있어야 그렇게 인침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주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가진 내 도장에 예수님을 새겨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새롭게 되는 때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쾌하게 되는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는 하지 않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화이선지 당시에 이 유쾌하게 되는 때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23페이지 가운데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요.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는 때를 구가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구가라고 하는 건 즐긴다라고 하는 얘기죠. 큰 외침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유쾌하게 하게 하는 때를 즐기고 있는 이 교회에 교회가 그러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화이선지자는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23페이지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분기별 3권 가운데 보면은 이 시간은 유쾌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설교 시간에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도 선지자는 이 가운데는 90이 넘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 노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과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은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경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 안식을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영어에서는 리프레시라고 그러는데, 리프레시라고 하는 말이 쉬다, 평안하다, 상쾌하다, 유쾌하다, 새롭게 되다, 이런 표현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새롭게 되는 경험,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 왔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의 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불의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고, 이게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사람, 알고도 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의를 행치 않는 사람을 불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아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당시가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움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따로 구분할 것이 없는 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고 사는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온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라고 하는 것,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너무나 많은 열거된 고통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가 온다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해 번쩍임 같이 온 세계가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지, 여기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련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호련히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침례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이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에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별은 세리들이여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길을 돌이켜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라 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나타나시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 가운데 계시록 18장 가운데 있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전하게 되는데 다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들어본 기별이죠. 몇째 천사가 그 말을 했나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에요. 계시록 18장은 세 천사가 전하지 않는 다른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천사의 그것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로 중단되어 있던 바벨 이 탑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결국은 무너질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때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 당시에 둘째 기별이 전해지다가 중단됐지만은 오늘날 그거보다도 더 많은 혼란, 바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기별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 주어지는 기별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된다고 말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이 침례 요한은 임금님이라 그래 해가지고 왕이라고 해가지고 전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금이라도 당신은 어떻게 지금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직언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부끄러워서요. 그렇게 안 해야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의 부인은 무슨 얘기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에 대해서 왕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둬두기로 했습니다. 그죠? 당장 죽일 수는 없는 거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석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 헤로디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침례 요한의 생명이 다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사명이 마칠 때는 예수님의 사명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범세계적인 배도의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다 똑같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한 가지 목적을 세우면 온 나라가 똑같이 행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봐오셨습니다. 한 명령이 온 세계에 전달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때까지 이 계책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명백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것이 재림의 허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재림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하는 말이냐? 그들은 조롱했어요. 그러나 여기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림에 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권능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꼭 이르러야 될 그러한 상태가 있다고 하면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요한에게 어떤 보증을 주셨습니까? 그는 재림에 관한 진리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로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께서 속히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만나면은 정말 우리의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서로 나눠진다고 하면은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을, 내 말을 너희 안에 품을 때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귀한 비결을 로마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과 시편 51편 4절 가운데 나오는 같은 4절이에요. 로마서 3장 4절과 시편 51편 4절을 보면은 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로마서 3장에서는 주님이 심판받으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나갑니까? 가장 두려운 심판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 것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할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3절부터 보면 그 형편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래놓고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패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너희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의 희생을 감사함으로써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보증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를,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나는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할지어다. 자, 여기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그렇게 시켜놓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한 것입니다. 이게 심판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나가서 통과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서 내가 잘했습니다. 나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기고야 말 겁니다. 이래가지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다 거짓됐습니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확실합니까? 여기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의롭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심판하면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참되십니다. 왜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생명으로서, 희생으로서 그것을 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 마지막 편에 보면은 이는 자기도 의롭고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있고 누구한테 증명을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는 참되고 순전하고 의롭고 하는 거를 증명해야 될 장소가 어디고 누굽니까? 대상이. 예수님은 우주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듣는 청중은 누굽니까? 하늘과 어민과 천사들과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것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죄인이 저런 생활의 변화가 왔을까? 자,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변화된 생애예요. 그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의 생애의 변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의롭고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 우리는 주님이 참되십니다. 그렇게 인을 쳐야 돼요. 우리 도장에 그렇게 새겨놔야 돼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두엽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지만은 풀에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풀씨가 땅에 묻혔을 때에 따뜻한 햇빛과 습기와 온도를 줌으로써 그 무거운 흙덩어리를 들추고 일어나는 그러한 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콩알 하나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묻어두면은 여러분이 만든 콩이 싹이 트던가요? 유명한 과학자가 콩을 분석을 해가지고 콩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들어간 거는 무슨 어떤 물질들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껍질까지 잘 만들어서 콩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그것이 싹이 날까요? 자, 싹이 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전기가 콩에 전달이 될 때 그 싹이, 그 콩이 새로운 생명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풀의 영광, 들꽃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들꽃의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능력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그분께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죽지 않을 사람,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서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처럼 잘 묘사된 것이 없습니다. 부활 때에 어떤
환경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없었다고 하면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부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세상이 환해지는 그러한 것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계시록 18장 천사의 특권이고 의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림의 기별을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을 전했고 그분은 초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별과 제자들의 기별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초림의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쳤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놀라운 그러한 기별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어요. 초림 때의 기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기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별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기별은 저기 나가서 외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잘못된 사람이 왔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서, 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가운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모본은 어떻고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전가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전파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쓰셨지만은 그가 가진 원래의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신성에 매달림으로써 그가 계속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본성을 가지시고 두 본성 중에서 이따금씩 신성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때면은 신성을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사단이 고발할 거리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면은 신성을 써가면서 이기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실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가? 나도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는 내려놓고 왔다.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생애 가운데 무리로 걷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러한 신성이 나타났는데 그분 자신 안에 있었던 신성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께 구한 그러한 능력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 때 그 능력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구한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인간입니다.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증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켰다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 이런 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시간을 속량해라. 예수님이 속량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았지만은 나도 무엇인가 내놓고 그것을 사들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껴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월이 아니에요. 이 세월 아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월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걸 사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이 세월 동안에 사야 될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영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다음에 주실 겁니까? 지금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영생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라고, 영혼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살아야 된다. 남들이 나 죽이러 온다 그러면 난 살아야 내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굳은 의지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죽더라도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요. 그것이 특별부활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평화의 언약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 14만 4천과 함께 14만 4천에서 그거예요. 14만 4천이 되어서 그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죄에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자, 이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를 죄에 도말된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조사가 되고 하늘에 올 모든 것들이 심사가 끝난다고 하면은 조사 심판이 끝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조사 심판이 죄의 도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습니까? 이것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별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전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마칠는지 언제 내 차례가 될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겁니다. 이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언은 예언이고 이것이 예언의 성취는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죄의 도말은 지금도 진행되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쟁투 가운데 보면은 언제 죄가 도말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언제 죄가 도말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와 조화될 때에 저들의 죄는 도말되고, 맞습니까? 네, 이 표현이 대쟁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도말이 어떤 신학자들의 얘기처럼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에 일순간에 죄가 도말이 되고 일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기억 상실이 돼야 죄의 도말이 된다고, 그래야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해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다시는 생각나지 않아야 죄가 도말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죄로 돌아갈 그런 마음의 성향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죄된 성향을 타고난 인성들이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야곱의 환난 때까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자,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이 죄된 성향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붙들므로써 날마다 선천적인 후천적인 죄의 성향들은 잘려져 나가고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전에 방탕하던 그런 어떤 유혹이 올 때 유혹이 됩니까? 유혹이 되지 않아요. 술고래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술집을 지나갈 때 전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입맛이 없습니까? 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것이 죄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과거의 죄가 다 잊어버려졌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 송구할 것도 없고, 자,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어떻게 이겼느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몰라, 나는 죄라고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때 가서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험의 노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부르는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도말은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죄의 도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하기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나온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짓되지만은 주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로마서 3장 4절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풀에 들꽃에도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너는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라. 이런 의미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내 자신의 생애가 바벨론의 생활을 그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벨론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아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존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다루면서 이 바벨론은 세상에 속한 그러한 마음이다. 거기에서 먼저 나온 사람이라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계시록 18장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기별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애의 변화가 첫째입니다.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생활을 중단하고 나는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능력 주실 때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나는 이기는 자, 벗어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긴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벗어난 자들이 된다 그랬는데, 이긴 사람과 벗어난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갇혔댔어요. 바벨론 가운데 들어가 버렸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생애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빠졌던 요셉을 볼 수 있었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요. 어린 시절부터 요셉의 그 생애는, 또 예수님의 생애는 다른 어린 아이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언의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생애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죄된 역사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죄된 그러한 성향들이 잘려져 나간 이후에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 잘려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죄된 성향이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잘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때가 아니고
그 말을 다시 본다고 하면은 주님의 임재로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로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서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쾌함을 가져오고 유쾌함을 가져오고 참된 안식을 가져오던가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것을 인내함으로써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